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경건에 대한 이야기 나누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경건, 사인을 기다리는 믿음, 사인을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경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피면서 제가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의 과정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결정했던 과정들을 또 함께 나누는 것이 함께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묻곤 합니다. 무슨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묻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할 때마다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요, 아주 좋은 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였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내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세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가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건의 시작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는 친척이 없고 가족이 없고 민족이 떠나면 거의 죽음과 같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도움의 손길을 끊고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이 유명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보호하심을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도시, 그 당시에는 하란이 선진 도시였어요. 선진 도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75세 이상 되신 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모든 친척과 그의 민족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요, 아브라함의 경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경건을 사절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이게 그의 신앙이에요. 출발이에요. 그의 경건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왜 이 세교에 담임 목사로 왔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세교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따라 이 세계에 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계에 오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고민할 거예요. 내가 왜 이 세계에 있나? 이런 갈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요 소원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달라라고요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오게 됐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 뜻을 따라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모르는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서 세계에 오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론가 새로운 곳으로 가면은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처음 세교회에 부임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분들보다 훨씬 적었죠. 훨씬 적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계속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새벽 예배 꾸준히 드리고요, 금요일에 꾸준히 드리고 주일 예배도 꾸준히 드렸어요. 감사한 거는 코비드 때도요, 제가 코비드 걸린 그 기간 빼고는 거의 성도님들이 열심히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를 기억하면 늘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거의 6개월 동안은요, 재정적으로 제가 까마귀가 알리야에게 먹이를 떡을 빵을 공급하듯이요, 그런 공급하신 은혜를 누렸습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뜻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늘 참고 견디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물고기가 많은 곳에 어부가 가는 것처럼요, 목회하는 사람이, 목사님들은 뭐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곳, 사람들을 더 살릴 수 있는 곳,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의지로 가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내가 브로커에게 돈을 내 가지고 해달라고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자발적으로 와서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팔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19년도 말에 코비드 팬데믹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올 스톱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신속하게요, 교회 건물을 매각하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과정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면요, 출애굽할 때 유월절 음식을 서서 먹었잖아요. 사서 급히 먹고 급히 떠났잖아요. 급히 떠난 것처럼 그렇게 이곳에 우리 2020년도 12월 31일 성구 영신 예배를 여기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21년도 1월 주일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비드 팬데믹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애고방의 압제와 같았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예배처로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흥을 꿈꾸면서, 진짜 새로운 부흥을 꿈꾸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교회 건물을 매각하고 새로운 곳에 와서 다른 교회에서 더부살이하는 거 힘들죠. 본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근데 또 올해 또 시간 바뀌어가지고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더부살이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부흥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흥하는 교회,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를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요,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순탄합니까? 순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그가 왔을 때, 말씀을 따라왔을 때, 명령을 따라왔을 때 순탄했습니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나 그 자리가 또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대요. 이 장막을 친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정착하려고 장막을 친 거예요. 이제 이곳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는 그 중앙에 있었던 거죠. 장막을 쳤어요. 그가 그곳에 장막만 친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해요. 장막도 치고 이제 제단도 쌓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식도 주고 모든 것이 평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죠? 기근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기근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땅이에요.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요. 이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이 아브라함이 정착한 땅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대요. 엄청나게 심했어요. 참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에서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한 위험을 처하게 되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양도 많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유일한 친척이 있어요. 누구죠? 롯이죠. 조카 롯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동생이 하란인데요. 하란이 낳은 아들이 롯이에요. 하란이 두 개입니다. 도시 이름도 하란이고 아브라함의 동생도 하란이에요. 근데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롯이에요. 그 롯을 자기 자식처럼,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처럼 애지중지 같이 데려왔는데 이제는 롯의 양도 많아진 거예요. 목자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많아지니까 서로 엄청나게 싸웠나 봐요. 엄청나게 싸우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헤어져요.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친척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떠나보내게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되게 힘들었나 봐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왔는데 장막도 치고 제단도 만들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심한 기근, 도저히 살 수 없는 기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근데 내가 유일하게 있는 친척조차도 헤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뭘까요?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보이는 행동은 이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분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여기는 잘 보셔야 돼요. 헤브론에 있는 마분의 상수리 숲인데요. 나중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같이 방문하셔서 이름 바꾸라고 그러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에서 사라,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 라고,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여기에요.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뭐합니까? 제단을 쌓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것을 물을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옮겨서 잘 되어 가나요? 이건 주변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옮겨서 교회가 성장하면 잘한 선택이고 교회를 옮겨서 성장하지 못하면 저의 선택이 아주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혼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곳에 개척하면서 지금도 기근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뿐이에요.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예배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예배할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것을 요새는 경험해요. 내가 노력을 못해서
열심을 내지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못해서 이렇게 부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제가 새벽에 전도서 말씀을 나눠요. 여러분이 전도서 말씀을 제가 이번 주는 안 보냈어요. 좀 자발적으로 들어오라고. 거기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는데 3장 1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대요. 범사에는 어떤 시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간, 비기닝에서 엔드까지 기한이 있는 거예요. 또 정확한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이거 언제인지 모르죠. 언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죠. 그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다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계획 속에 무엇을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부흥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이럴 때요, 이 기간에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요, 뭐가 오죠? 유혹이 오죠. 유혹이 참 많이 와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자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이삭을 낳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은요,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낳아요. 경수가 끊어진 나이에 낳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마찬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다릴 때는요, 유혹이 찾아와요. 뭐죠? 인간적인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죠. 사라가 그렇잖아요. 사라가 이 75세에 왔는데 아브라함 85세가 되고 사라가 75세가 된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애를 못 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낳죠?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스마엘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하고 얼마나 앙숙이 됩니까? 그 결과는 참 아픈 일이죠. 인간적으로 그럴 때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라는 제안들을 받을 때가 많죠. 근데 저는 그게 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께 바라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세요. 아브라함도 그 마음 없었겠어요? 왜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럴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안 될 것 같아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민족이 이 땅에 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나이가 들어가거든요. 힘들어져 가거든요.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침묵하세요. 15년 침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신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고 99세에 나타나시죠. 사라의 나이 90세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정하신 때에 이삭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다른 것 있겠어요? 자기 생애 때에 큰 민족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자기의 후손들이 편만하게 있는 것을 자신이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날 거 못 봐요. 근데 그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에 거하려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사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의 출발이잖아요. 그 시작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주세요. 교회도 부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새로운 교회에 대한 지향하는 바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바라는 부흥은요, 성령의 충만한 부흥이에요.
우리에게 그 사인이 있기를 원해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오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더 힘있고 능력 있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이삭이 필요하죠. 이삭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꿈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세도, 우리 잘 못 듣는다는 말 아니면 오해하지 마세요. 더 뜨겁게 많은 물소리 같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만나는 그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금요일날 나눈 것처럼요, 정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새 교회에 계시더라, 하나님께 새 교회에 계시더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여호와 삼마더라, 하나님의 성읍이더라,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 새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곳에서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모든 것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기다려요. 이삭의 사인을 기다려요. 이삭의 사인을 기다려요. 이삭의 사인을 기다려요. 저는 새 교회 와서 제가 변화됐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졌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원합니다. 헛된 인생 버리고 새롭게 살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저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도 되기를 원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어려운 거 다 풀어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셔가지고 파송도 시키셨어요. 파송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든 자도 낫게 하고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성령을 경험한 거죠.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뭘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새로운 성령,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라고, 너희들이 이전에 살았던 그런 인생보다 더 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똑같은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더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에 자손을 줄 뿐만 아니라 자손을 통해서 이 모든 민족을 다시 또 새롭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꿈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시작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 있게 쓰임 받으려면 그 아이 안에 그 거듭나고 새로워지며 뭔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인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는 사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인이 필요하잖아요. 이삭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사인을, 이삭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끝까지 제단을 쌓고 예배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주시는 꿈,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곳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을까요? 왜 가나안 땅과 같은 이곳에 모이게 하셨을까요? 가끔은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가끔은 친한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가끔은 힘들어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이곳에 제단 쌓읍시다. 기다립시다. 반드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에 이삭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뿐만 아니라 우리 새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새교회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속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고 삶의 즐거움을 바꾸고 행복을 바꾸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인이 되는 것처럼 제가 그 사인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작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새교회가 그 사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자하여 주셔서 메마르고 마른 뼈처럼 보이는데 군대가 되어서 세상 속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든 이 세대들은 다 죽어간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삭과 같은 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기한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세대 가운데 다들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교회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서 쓰시는 수많은 열방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삭과 같은 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늘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땅끝을 보도록 큰 민족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교회들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시도록 소망을 심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